그동안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나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서 7장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참 부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신 분이 떠나가셨던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갔느냐 그 차원을 떠나서 참 이 땅에는 참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는 수고와 슬픔, 안타까움, 괴로움, 고독, 아픔, 눈물, 참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가족들, 형제들, 참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신학교 동기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 참 바라볼 때 과연 이 진짜 하나님을 참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틀어서 한 번만 클릭하면 정말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정말 감동이 있고 또 때로는 웃음도 선사하고 때로는 울음도 있고 그런 감동, 하나님의 영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에 대한 감정들,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설교들이 정말 사람을 결코 거듭나게 한다든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그러한 절망감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은 설교를 듣는다고 변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결심을 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결단을 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참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말씀을 전하기가 참 절망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 그 과거의 신앙생활을 되돌이켜 보면,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까지, 그리고 깨달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전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다 내어 맡긴다는 것이, 그것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알게 될 때, 야, 정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십자가의 이 도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나의 전 인생과 전 존재를 그 십자가에 다 내어 맡기지 않으면 결단코 거듭남의 그 놀라운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해서,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결코 거듭나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진짜 거듭난 자의 설교를 들으면 그의 전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진 그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겸손, 온유, 자비, 사랑, 그리고 안식, 평안, 고요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자, 즉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나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요. 더 이상 나를 향한 욕심이나 정욕이나 탐심,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빼앗아 가시면 빼앗아 가신 대로 그 가족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나의 권리, 자녀를 향한 나의 권리, 내 이웃과 내 모든 사회를 향한 나의 권리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나의 권리, 물질에 대한 나의 권리, 내가 열심히 벌었고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번 그 돈에 대한 나의 권리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선택적인 상황 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 되느냐? 그 판단의 근거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나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생각,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욕망, 자기를 위한 삶,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선택한 그 법에 따라서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그 욕심을 따라 선택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거든요. 죄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근본 뿌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그 욕망 자체를 덩어리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육체적인 욕망은 없앨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원, 그 새로운 사랑, 하늘로부터 온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싹이 터야, 새롭게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거듭남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이미 나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으니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에 가고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의 육체적인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육체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에 이르는 존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속에는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의로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이 열려져야 하고, 그리고 나의 전 존재를, 나를 묶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한 끊어짐이, 끊어냄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냥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광야로 인도하실 때 마라의 썸물을 만나기도 하고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냥 말없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죽이시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그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3일 굶고 3일간 목말라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그러한 상황, 질병과 고통과 아픔, 재산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떠나고 가족들이 떠나고 이 땅에 홀로 남아있는 그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 속에서도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친구들한테 의지하거나 가족들한테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인생, 이 땅에서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때 기꺼이 그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왜?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꺼이 죽음에 내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거듭난 자가 가지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결코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내 자신을 내어준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느냐? 비로소 안식에 들어갑니다.
죽어야 안식에 들어가듯이 실제로 우리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비로소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겸손, 온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절제,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 그러한 것들은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활동하시고 살아있다는 그 열매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겸손, 내가 노력해서 맺으려고 하는 기쁨, 그런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인생의 그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러한 것들은 금세 다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진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저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또 하루하루 그렇게 날마다 나를 죽음에 내어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쉽지 않은 이 생명에게, 좁은 십자가에게 하루하루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흙이요 티끌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주님 주신 하루에 감사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냥 감사하게 따라가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